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꺼운 성경인데요. 이 두꺼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제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 조원수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집중훈련 해주시는 군위 초대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파트에 한 30명, 40명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가 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달되어지는 사람, 그냥 전도 행위가 아니라 진짜 상대에게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런 사역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흐름 속에, 그 모임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조 목사님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하나 저한테 보여주세요. 본인과 이제 어떤 성도와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이랑 막 통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셨는데, 목사님한테 그 성도가 쓴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말하면 좀 그래가지고, 10세이야 자냐?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몇 번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더라고요. 무당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집어질 때마다 목사님한테 이제 막 저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냐? 이러면서 막 나 자살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내가 기다린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조 목사님을 옛날에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딱 볼 때는 뭔가 되게 세시고 약간 건달스러운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 나랑 잘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교육자들부터 뭔가 좀 거만한 것 같고 좀 건들건들하고 뭔가 일반 교육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락방 안에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짜 복음의 중심과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한과, 이게 조 목사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딱 옆에서 느끼는데, 그리고 술 뭐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술도요, 한 잔 이상 못 드세요. 뭐 술을 많이 먹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주당일 것 같고, 생긴 게 꼭 진짜 잘 마시게 생겼거든요. 잘 마시게 생기고 많이 놀 것처럼 생기시고 그랬는데, 선교 여행 같이 가보면요, 다른 거 전혀 안 하세요. 뭐 유일하게 한 가지 하신다면은 좀 쇼핑 센터를 가신다는 거. 그러면서 막 여전도사님이 막 아우 완전 조 목사님이 쇼핑 중독 막 이러면 제가 아유, 쇼핑 중독된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뭐 술에 중독되고 뭐 다른 거 중독되고 막
그런 거 중독돼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쇼핑한 것도 우리한테 물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이 진짜 중심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 흐름에 온 것에 대한 감사함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금을 조금 준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헌금하시고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강단을 마치고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바로 주일날 다시 다음 주일 강단을 준비하거든요. 주일날도 아니에요. 벌써 지난주 강단 준비하면서 그 다음 주 뭐 하지 이 생각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유일한 문제에 빠진 이 문제를 딱 제가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다. 뭐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든 무슨 염려를 하고 있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든 간에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드릴까요? 여러분이 잘못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신 와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기도 이전에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 이전에 잘못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잘못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해방의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가신다면 오늘 말씀을 예배를 잘 들으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내 잘못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못 믿죠. 그게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이 아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네 잘못 아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네 잘못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봤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딱 찾아왔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늘 대화하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동산 어디 있는 거에 막 숨어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버섯숨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럽니다. 버섯숨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벗은 게 부끄럽고 더럽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은 벗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입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벗었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과 딱 멀어지니까 처음으로 오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게 뭔가 두려워요. 뭔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돈 문제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 그 응답이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오늘 감사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감사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막 그 단돈 얼마 안 되는 그거에 막 마음이 막 그러는 거지. 야, 네 잘못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두려움에 딱 매여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로 딱 된 그 잘못이 네 잘못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로지 내 생각, 내 입장 대봤어? 그게 문제잖아. 우리 상황이 문제잖아. 우리 상황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내 주장 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오로지 나로 딱 돌아간 거. 그거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았는데 430년 동안 노예된 체질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올라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430년 노예된 거 맞아요? 430년 노예된 거는 맞는데 430년 노예를 다 430년 동안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기껏해야 100년 동안 좀 나이 많은 사람이 100년 동안 노예 생활 했었겠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예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왜 노예 체질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오로지 나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몇 년 된 겁니까? 몇 년의 뿌리입니까? 우리 단군 5,000년 역사입니다. 5,000년 노예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뿌리와 그 체질이 그 각인된 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5,000년 역사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된 건 맞고 우리가 5,000년 하나님 없이 산 거, 귀신의 종된 거, 불교의 종되고 유교의 종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맞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딱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진짜요.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갈등, 고민. 왜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본인이 잘 아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막 먹힐 때는 좀 괜찮은데 여기에 딱 얻어 걸리게 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대체를 찾아야 돼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상 숭배를 딱 하니까 뭔가에 집착합니다. 집착하고 중독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 문화가 딱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래? 다 똑같지?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의 문화, 이 문화를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 모든 세계를 우상 숭배자들,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전 귀신에게 장악된 나라 아닙니까? 단골이라는 말이 무당집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없고 의사도 별로 없는 나라에 무당은 작은 마을에도 다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귀신이랑 비는 할아버지들, 귀신 무당 말고 굿하는 사람 말고요, 뭐 귀신이랑 소통하고 귀신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바로 옆집은 무당 할머니가 살았고요. 그래서 뭔가 애들이 병이 들고 이렇게 감기라도 걸리면은 약을 쓰면 나아야 되는데 약을 써도 안 나. 무당 불러서 이렇게 푸닥거리 하면은 좀 낫고, 빌어내면 낫고, 이랬던 민족이에요. 사단이요, 이 세상 문화를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은 이 문화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내게 체험된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만난 그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문화에 노예, 포로 속국돼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진짜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사단의 문화에서, 사단이 쳐놓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 이전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내일도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가 오늘 체험되는 겁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또 특별히 사단과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푸닥거리 해내고 굿하고 이랬던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와 고통이 너무나 생생해요. 얼마나 내 인생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지 내 인생 그냥 끝나버리고 싶다는 마음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원하지 않는데 이것 좀 없애보려고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저주와 재앙 더 당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인생이 실패하고 멸망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죽음과 멸망은 기다리고 있어.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이 문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죽음과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못이라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져서 우리가 해결받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십자가 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영원한 속죄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와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가치만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거죠. 이 저주와 재앙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영원한 저주.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실패와 좌절뿐이고 행복한 일은 별로 없고 힘든지. 근데 생각해보면 참 어렸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거든요. 시골에서 뛰어다니면서 겨울에는 요즘 이렇게 겨울에는요 나무들이 잘 말라 있으니까 강가에서 불 떼고 이렇게 불장난하고 많이 놀았는데 여름에는 모래밭에서 자동차 놀이도 하고 물장난하고 겨울에는 팽이치기도 많이 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안 행복한 평안함이 없으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뭔지 모르게 계속 인생이 사로잡혀가요. 이게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게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태생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가요? 원래 인간에게 와진 하나님 떠난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죄로 인한 사단에게 딱 잡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이 문제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딘가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요. 상대방을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돈이 많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유리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잘못을 가져다 준 존재. 근본 문제를 근원적 존재. 가져온 존재.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열국을 뒤엎어버렸다 이럽니다. 모든 열국을 뒤엎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땅으로 내쫓겼는 거예요. 처박혔다 이럽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가 완전하고 충족되어서 교만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다가 땅으로 내쫓겼구나 이럽니다. 여러분 천사였는데요. 천사장이었는데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 마음을 품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돈스럽습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 헷갈리십니까? 인생이 그럼 공허하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사단에게 딱 마음과 생각이 잡히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딱 접근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거기에 딱 넘어가서요 뱀으로 딱 나타납니다. 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여러분이 복음보다 더 영향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여러분에게 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앞에 두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뱀입니다.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그것 자체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분명히 괴롭게 만들고요.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을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움의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으로 그걸 갖고 들어오면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드리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게 내 우상인지도 몰라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뱀이 역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죄를 딱 가져왔어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게 죄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 내 인생을 통해 정말 한 명의 영혼도 살릴 수 없다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의 포럼을 듣는데 어제 우리 신경숙 권사님께서 포럼해 주시는 내용이 제일 저는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이 권사님께서 참 전도하겠다고 현장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전도가 되어진 것 때문에 제가 기쁜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다는 그 마음과 그 발걸음과 거기서 여러분 전도해서 영접 안 된 거 영접되고 영접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영접되면요 막 교만해가지고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전도 현장 나갔다는 그 얘기 자체가 저는 좋아요. 전 여자들이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전도하는 여자들이 제일 이뻐 보여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제일 이쁘시더라고요.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할 수 없는 내가 발견된다. 우리 권사님이 렘넌트예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갈 수조차 없어요. 근데 갈 수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안 간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안 갔다라고 자꾸 생각해. 내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 막 날씨가 춥고 뭐 자녀들이 있고 뭐.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 인정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하루 1시간을 현장 나갈 수 없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제시할 수 없는 게 핑계가 아니라 핑계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고 많은 핑계거리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그게 사단이 가져다 준 거라고 인정되신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계속 내가 안 한 거고 내가 핑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었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런 거 더 갖다 줄 거거든요. 다른 종류로 똑같은데 또 새로운 모양으로 가져다 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장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속아서 못 나간 거예요. 현장을 지속 못한 거 아니에요. 지속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심은 거예요. 이걸 심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뜻,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보다 더 높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사단이 지금도 짓도록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완전 인생을 딱 장악했어요. 신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죽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죽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까지 드렸어. 자기가 정성껏 지은 농사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헌금 가지고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동생을 죽입니다. 피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6장으로 갑니다. 완전 육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싹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상태, 이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얻으면, 당장 육신적인 거 얻으면 거기에 좋아서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육신적인 도움을 좀 받게 됐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하니까 화더라고요. 화. 불. 화라 그러니까 나쁜 단어인데 뭔가 막 이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딱 그 받았는데 처음에는 일단 감사하죠. 생각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런데 이건 내가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 자존심, 자격지심, 또 열등감, 막 수만 가지 감정이 막 들어오면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하니까 이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게요. 의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 그러나 제가 그때 그래 받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결론을 냈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내가 나만 성공하면 돼, 그냥 어떻게 됐든 성공만 하면 돼, 이게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세상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흔들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러고 싶은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닌데.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못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았고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친구분을 한 분 만났는데, 어디더라? 무슨 동이더라? 거기 타워 팰리스 있는 동, 도곡동이에요. 거기 있는 친구를 대학교 졸업하고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옛날부터 뭐 엄청 부잣집 딸인데 그때부터 뭐 이렇게 자기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살았다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모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오겠어요? 뭐 지금 뭐 부산에 있다가 왔는데 타워 팰리스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뭐 한 30억 하는 그런 아파트. 그거 듣는 순간 마음이 빼앗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만났는데도 마음 빼앗기셨어. 알고 갔는데도 마음 빼앗기셨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정하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왜 계속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랑하려고 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보입니까? 기존 교회까지 다녀. 거기다가 아들 민사고에다가 뭐 딸은 뭐 어디 또 뭐 예술고등학교,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돈 잘 벌고 집도 좋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기존 교회까지 다니면서 복음도 있는 것 같아. 복음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친구를 도와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요. 영적 무장하고 계세요. 지금 그 사람에게 답 줄 수 없는 내 상태를 인정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겠다고 딱 결단하시고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면서 300명 영접운동 하십시오.
거기에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세요. 세상이요. 5번째. 이 사단이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세상 임금 마귀래요.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풍속을 만드는 자.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어. 그들을 붙잡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래. 우리 권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세상 신이 막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했다는. 근데 그들은 세상 신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세상 신에게 딱 장악돼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세상 신에게 장악된 본인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 세상 신이 있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끝까지 왜 암송하는지 모르겠어. 후반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세상 신에게 장악된 본인을 모르고 있죠. 세상 신이 마귀라는 것까지 알아. 근데 마귀가 뭘 하는지 몰라. 뭘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모르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그 행복과 그 감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얼마나 최고 축복의 상태인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돈 앞에, 문화 앞에 마음과 생각이 딱 장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했던 게 현실로 드러났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우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두려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형벌이 와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영적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됐어요. 빨리 그걸 바꾸지 못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열매를 맺기 전에 그 두려움의 싹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두려움으로 나타났구나 라는 걸 보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딱 장악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킬 수 있는 힘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참 제가 막 하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이럴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기도를 못해. 그래서 결단 오늘 꼭 기도하고 자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날은 더 기도를 못해. 그게 하도 반복되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송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꼭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해결해 보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데 더 기도랑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나를 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모든 거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을수록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이걸로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기도도 내가 했다라고 자꾸 자랑하잖아요. 내가 1시간 기도했다. 내가 3시간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그런 겁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응답 주시는 겁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너는 이러면서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절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세요. 두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가 네 잘못이 아니다. 그 잘못을 가져온 존재가 있다. 영적 존재다. 너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 사단에게 넘어간 이 마음의 상태의 죄,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이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피가 죄를 사한다 이랬습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 근데 우리의 피는 왜 값어치가 없습니까?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의 피예요. 죄의 피예요. 그래서 죄의 피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어린 양은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죽여도 계속 죽어나가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안 돼요. 왜? 양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할렐루야. 이게 왜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피 달라고 말한 적이나 있습니까? 나 대신 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걸 보는데도 못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꺾여야 그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죄를 먼저 꺾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찔러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때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때에 죄를 꺾어 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먼저 꺾어 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놓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에서야 겨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우가 아니라 그때에서야 기어코 드디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꼭 져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고통스럽게 복음을 깨달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죄와 사단에게 딱 붙어있던 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는 데는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게 안 줘도 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올 때요, 안 아프다. 그 사람은 아직 여기로 못 온 걸 수 있어요. 종교라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에 딱 빠져서 종교의 끝은 나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에게 빠져있던 내가 나는 아무 가치 없고 오직 복음이다, 100% 복음이다라는 이 복음으로 딱 올 때는요, 반드시 여기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드는, 여러분이 아닐 것 같은 그 부분에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복음 속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무가치함과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나 자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이 인정되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길 아니면 안 돼요. 좋은 길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4시간을 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러주셔야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길로 계속, 이 죄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누구라고요?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든다고요? 마귀. 죄와 마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가 잡았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신 거예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 안 죽는데, 이미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해. 그 착각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그 죽음을 붙잡고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과 죄는 한 통 속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권세죠.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럽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럽니다. 세 번째,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예배드린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절대성 없이 예배드리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고민과 염려, 갈등, 두려움이 절대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게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먼저 유일한 문제,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임이 인정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꽉 붙잡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생명 앞에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생명의 가치로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 재물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갔던 그 언약 본인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말했던 4장 4절 전반부가 세상 신의 이야기였다면요. 그 세상 신을 거꾸로 오신 후반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 머리 만들어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보다 하나님 더 많이 한다니까요. 천주교인들은 그냥 종교행위 하러 다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제 천주교인과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천주교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은요 그냥 절 다니듯이 거기 가서 마리아 앞에 절하고 마리아 발 만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고해성사나 하고 신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많이 알아요. 왜요? 본인들이 알아야 되거든.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뭐만 몰라요? 세상 신에게 속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만 몰라요. 삼위일체의 그 복음만 몰라요. 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라서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 그리스도.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많이 한다니까요. 신천지 만나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성경 자기네들이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풀 수 없는 그 인간들이 계시록 좀 뭐 봤다고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몰라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그 빛이 여러분과 제게 비춰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성공자입니다. 전도할 수 없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마지막은 뭐냐?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의 길이다. 영원히 누림, 영원한 누림. 그것은 뭐냐? 함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이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희가 나와 함께 살게 만들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해야만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함께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함께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때도 우상 숭배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했다, 내가 해서 뭔가 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영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4시간 함께. 24시간 함께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뭐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물을 빨아들일 수도 없어요. 가지의 그 줄기에서 얻어 먹어야 돼. 그 줄기가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요, 요셉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이 보고 놀랍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노예가 총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앞이 캄캄했죠. 죽음의 위기 속에 13년을 쫓겨다녔죠. 근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인생이 최고의 왕이 됩니다. 결론으로요, 계속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24시간 통화 중 되셔야 돼요. 붙어 있는다는 거는 뭐 꽉 붙잡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계속 통화 중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친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계속 통화하고 싶으시잖아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뭐 먹고 뭐 했는지 듣고 싶으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전 아침 이런 거 먹었습니다. 점심 때 예수님 전 점심 이런 거 먹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예수님과 어쨌든 24시간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무리 좋은 다른 거 있어 보세요. 자녀들 챙기는 거, 렘넌트들 챙기는 게 여러분 사역 아닙니다. 렘넌트들 챙기기 전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어야 렘넌트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준다고 그게 사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나와지는 거고요. 이거 없으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해줘.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혼자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집중의 시간. 하루 3번 가져보세요. 현장에서 가져보세요. 현장에서 전도 절대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현장 보면서 기도하세요. 3분 현장을 놓고, 내 현장을 놓고,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의 성취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바로 우리 권사님이 강단 말씀 성취자 아닙니까? 1-1114
이번 연도 300명 영접운동이 이번 연도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포럼이 나오는 분이 우리 권사님밖에 없으죠. 전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도가 되어져서 막 영접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천했냐 이거죠. 실천.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실천이 안 됐다. 그 실천한 증거. 우리 권사님이 그 두 사람 만난 이야기가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계속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마음 들고 현장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자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 그럴 수밖에 없게 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사단에게 속아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문제가 나의 잘못, 내 실수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상태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의 응답의 증거들이 우리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